또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에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바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삶, 특별히 어렵고 고통받고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 구원의 특성입니다. 그뿐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해주셨고, 귀 막힌 사람들을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셨습니다. 또 불편한 사람들을 완치시키셔서 걷게 해주셨죠. 이러한 일련의 완성들, 단순한 기적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기적에 주는 구체적 실천적 교훈이 있습니다.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바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봐야 된다. 사실을 그대로 들어야 된다. 벙어리가 말하겠다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바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바로 그런 전인적인 삶의 그 자세를 지니게 하는 것이 구세주의 구원사업, 해방사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셨던 그러한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로부터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또 악의적인 분들한테 문제를 당하셨죠. 그러나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바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혹시 교회 안팎에 저희들에 대한 활동에 제동이 있었거나 또 반대가 있었거나 이견이 있었다면,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정의와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또 마땅히 또 건너뛰어야 할 그러한 장애물들이 아니었었나 생각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쁘게 극복해 왔습니다. 잘못된 이 사회 구조를, 또 사회 체제를 좀 근원적으로 개혁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해체 기능, 우선 해체하고서 새로운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그 두 가지 측면을 역시 똑같이 오늘의 교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정말 제대로 통합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통합 기능은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지니신, 또 교회가 지녀야 할 그런 해체 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삶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정말 진실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든지, 불의와 싸우면서 불의와는 어떠한 그 투쟁도 불사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소 약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저희들도 반성했습니다만, 사실 7, 80년대 그 어려운 시대 때 종교인들이 고작 조찬기도에 나가서 그 독재자를 위해서 하늘이 주신 임무이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사실 하느님에 대한 모욕일 뿐만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모욕이고, 또 자기가 맡은 그 신앙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 독재자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제거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히틀러와 스탈린이라든지 또 역사적으로 많은 그 악인들을 위해서 조창기도를 바쳤다는 것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실망과 좌절, 신물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것은 바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종교인들의 그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판의 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칼 막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종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와 같은 사람들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사실 아편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아플 때 먹으면 약이 되지만, 과량으로 우리가 이제 복용을 하면 거기에 아편에 중독이 걸리면 병자가 됩니다. 신앙은 아름답습니다만, 건강한 신앙을 지을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 그 신앙이 지나치면은 광신이 됩니다.
망신이 되다 보면 미치고 신앙의 마비가 되어버리면서 오히려 이 사회적 가치, 인간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날 우리 그리스도교의 맹점이 바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인식 때문에, 또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런 부끄러운 자세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정말 역기움을 주진 않았었나 반성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400여만의 가톨릭 신자들, 1000여만 명의 그리스도 신자들, 1400~1500만의 그리스도 신자가 존재한다면 그 시대가 더욱 맑아지고 밝아져야 되는데 세상이 더욱더 이렇게 나빠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지 못했다라는 역논증이 아닌가,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군정을 통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해방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해방이 아니고 일본의 지배에서 미국의 지배로 옮겨간 과정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만 저희들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은 바로 미국과 소련의 그 국가적인 이익에 의해서 이 작은 나라 저희들이 희생당한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갈라진 저희들, 또 북쪽에는 공산주의 체제가 자리를 잡고 남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승만의 1인 독재가 자리를 잡으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남쪽의 정치 역사만 보더라도 이승만의 1인 독재와 함께 친일파들을 등용하면서 민족 정의를 흐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당 독재와 함께 이러한 독재파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일어섰고, 그래서 4.19 민주혁명을 일으켰습니다만 바로 1년이 지나자마자 5.16 군사 반란을 통해서 박정희 땅에 의해서 저희들의 그 민주의 꽃이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8년에 박정희 장기 집권과 또 전두환, 노태우의 또 군사 독재 지배, 저는 70년대 후반, 80년대 들어오면서 통일 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 이런 내용들을 배운 일이 있습니다. 남과 북에는 각각 두 개의 집단이 있다. 북한의 통치 집단, 남한의 통치 집단, 북한의 인민들, 또 남한의 국민들. 이 네 개 집단에서 이 통일을 위한 대화는 바로 정치 집단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참된 남북에 대한 바로 북한의 인민과 남한의 바로 국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 이루어지는 그 남북 대화도 이 상승부, 이른바 정치인 집단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6.15 공동선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남북 공동선언이 이제는 그냥 공동선언 끝나지 않냐고 평화조약, 불가침 조약으로 또 이렇게 이어지면서 자유로운 왕래, 민족 동질성의 확인, 서로 도와주는 이러한 대로 나가면 참 좋다고 생각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우리 가슴 아프게도 북한의 경우에 정말 식량난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제 기근 앞에서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어떠한 이유를 넘어서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무조건 돕고 또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도와드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의무일 뿐만이 아니라 한 동포로서 시대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 신자들과 함께 또 때리는 분들과 함께 북한 동포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동안에 남북을 지배했던 그런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어떤 그 민족이랄까 동족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또 각각 남과 북 각각 그동안 50년 동안 정치적으로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북한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또 북한도 나름대로 이 남한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입견을 우리가 바로 지우면서 또는 없애면서 참으로 그 분단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올라가면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